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에스겔 15장에서 19장의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떠나시는 것은 결국 남유다의 죄로 말미암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신다라는 것을 심판의 메시지로 말씀하셨고, 오늘 15장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볼 텐데, 각 장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또한 거기에 대한 실망과 책망의 말씀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장은 하나의 비유이죠. 비유인데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포도 열매가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희망찬 비유라면 에스겔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정말 무서운 재앙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비유를 하시면서 그게 뭐가 쓸모가 있냐? 너희가 아무 쓸모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사실 나무 자체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포도나무가 뭐 할 게 있냐? 쓸데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냐? 3절을 말하고 있죠. 또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냐? 아무 쓸모가 없다. 그것처럼 너희 예루살렘 주민들도 포도나무 같이 나무 자체로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4절에 땔감밖에 될 뿐이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바로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좀 길죠. 16장은 63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 있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16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반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음행한 사람들의 그 음행이 얼마나 가증한지, 그리고 정말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지가 이 16장의 드라마처럼, 하나의 이야기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16장의 초반부이죠. 초반부에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기 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전 이들이 연약했고 아무 힘이 없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근본은 가나안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불쌍히 여긴 자도 없었다 라는 표현까지 5절 말씀까지 보면은 결국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떤 사람도 이 아이를 돌보려 하지 않는,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진,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존재와 같은 게 바로 너희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네 몸을 천하게 들에 버려졌는데, 그렇게 5절 말씀까지가 그거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들에 버려져 있었다, 버려진 존재와 같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버려져 있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가 피투성이잖아요. 누가 씻겨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죠. 너가 살아가고자 하는구나. 너가 정말 살고 싶구나. 그럼 내가 살려줄게. 라는 것이 여러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피투성이와 같은 아이를 거둬들였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기고 점점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자라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그 버려졌던 피투성이와 같은 사람이 장성했을 때 결혼을 하였다. 그 피투성이와 같았던 사람과 함께 이제 언약을 맺고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절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피투성이었던 존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너무나 아름다워진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고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사랑의 언약으로 맺으시면서 그 여인에게 나오죠. 이 물로 씻어주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폐물을 채우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존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존재의 신분이 바뀐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이 14절이 말하고 있죠.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다.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으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에 그것이 알려졌다라는 것으로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충분히 나누며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야 할 텐데 15절부터는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내가 화려함을 믿고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였다. 그러니까 음행하였다. 사람들이 막 예쁘다 하고 관심을 갖고 하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이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자기를 베푸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벗어나 음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키워드 주제는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배반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16장에서의 음행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이렇게 적나라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명의 음행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음행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음행하면서 보통 자기의 몸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여자들은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돈을 갖다 주면서 음행을 하였다. 얼마만큼 이 이스라엘의 배반과 어떤 어리석음이 그게 달했는지를 바로 이러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돈을 갖다 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20절이죠.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서 불살랐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방의 신을 섬기면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이방 자기 자녀를 산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자기의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했던 왕들이 있었고 그런 제사들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얼마만큼 어리석은지 그들의 행위가 패역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34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35절부터는 그것을 이제 벌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렇게 음행하였던 것을 내가 이제 벌할 텐데 그 벌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음행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주변국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 그다음에 애굽, 바벨론 이런 주변 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좋다고 쫓아다녔던 존재들로 인해서 그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4절부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담을 이야기하시면서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면 딸도 그러하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결국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도 또는 부모의 어떤 행실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대물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형제 족속인 소돔과 또한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도 죄악이 있었고 사마리아도 죄악이 있었지만 너보다는 아니었다. 어떤 비교를 하면서 너의 죄가, 너의 음행이 가장 심각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가 하고 사랑을 베풀었고 했는데, 그것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너희가 죄가 더 크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의 죄도 있고 그다음에 사마리아의 죄도 있는데 너희가 지은 죄에 비하면 적다라고 말씀하시고, 분명 소돔도 사마리아도 벌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뒤에 53절부터는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실 것이지만 그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마리아와 소돔을 회복하게 하듯 너희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60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그 언약, 처음에 그 피투성이었던 그 피투성이와 같았던 이스라엘과 세웠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장시키고 사랑해 주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 사랑받았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인정받았던 그 모습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울 테다. 그러나 이 영원한 언약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야 사실 이 언약의 어떤 상대자가 다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61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 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63절에도 내가 네가 행한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용서하시지만 그들이 그것을 알고 깨닫도록 하신 이후에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죠. 자, 그리고 이제 17장입니다. 자, 17장은 또 비유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어떤 상황, 그 시대, 그때에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의 상황입니다. 자, 요시야 왕 때에 태어난 에스겔이 그 이후에 요시야 왕, 요아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그리고 시드기야, 이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왕인데, 요시야 왕 이후의 네 왕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거나 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특히 요아와스 왕은 이제 나중에 19장에서 그 애가가 나올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뒤에 세워진 여호야김 왕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래서 또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여호야긴 왕이 즉위하게 되지만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3개월 만에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때 바로 에스겔이 같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 또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리려 했고, 그 대가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자,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17장을 보면 17장에 처음에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독수리가 나오고요, 레바논이 나오고 백향목이 나오죠. 이 큰 독수리, 이 3절에 나온 것처럼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수식어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큰 독수리 중에서도 큰 독수리고, 그 큰 독수리 중에서도 이만큼 수식어가 많은 화려한, 다시 말하면 강한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렀다. 레바논은 바로 레반의 백향목, 이게 바로 남유다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레바논이 상징하는 바로 그것은 남유다이고, 그 남유다 안에서도 백향목이라는 레바논의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큰 독수리인 바벨론이죠.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바벨론이 남유다에 이르러서 여호야긴 왕을 가지를 꺾어버렸다. 그게 바로 남유다를 침공해서 그때 왕이었던, 즉위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어가는 것을 바로 17장의 앞부분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영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포로로 끌고 갔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5절 말씀에도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그 땅의 종자는 바로 시드기야 왕을 상징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옥토에 심어서 왕으로 대신 삼은 거죠. 어떤 대리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는데, 이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6절에 나오고, 근데 7절에 보면은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은 앞에 3절에서 말한 독수리와는 다른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좀 더 보면은 그러니까 3절에 나온 독수리는 어떤 one of one, 가장 큰 독수리, 어떤 최고의 독수리를 표현하고 있고, 7절에 나온 독수리는 그냥 큰 독수리, 어떤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3절은 바벨론,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바벨론을 상징하고, 7절에 나온 큰 독수리는 그때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바로 7절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독수리에게서 물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물을 받는다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이유가 8절에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애굽에 원조를 요청한 것이죠.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그 사실을 알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다 뽑고 비참하게 끌고 갑니다. 자, 그게 10절까지의 어떤 비유이고, 또 친절하게도 11절부터는 그 비유의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의 해석이 11절부터 나오는데, 이때 그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이 끌려갈 때 바벨론의 왕은 그 나라의 유력한 자, 그러니까 지식층들, 그 다음에 귀족들, 어떤 그 나라에 좀 쓸모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게 14절에
13절 하반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 능한 자, 능력 있는 자들을 데려갔다.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에는 좀 하층민들 또는 어떤 능력이 없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아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것을 하나님은 배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지금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안 섬기고 애굽을 섬기는 것을 배반으로 여기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건 이제 예레미야에서도 너희가 살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갱생 프로젝트에 바벨론이 지금 사용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배반 또는 반역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장은 또 하나의 비유 또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버지의 속담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유명한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가 시죠? 아버지의 이가 시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속담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18장 전체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너희의 후손들이 그대로 그 죄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돌이키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서 너희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의 조상들이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해서 너희도 자포자기하고 그러지 마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8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9장은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노래이죠. 자, 이 슬픈 노래,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여호야김 왕,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비참하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여호야김 왕을 빼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던 세 왕에 대한 애가가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왕에 대한 애가이고, 그리고 5장에서부터 9절까지는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14절까지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한 애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이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이 어떤 노래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여호야김이다, 여호아스다, 시드기야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는 보면, 자, 애가를 부르라 라고 해서 내 어머니는 무엇이랴?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서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면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묻어뜨기를 배우며 사람을 삼켰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다. 그랬더니 이방이 듣고 함정을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애굽 땅으로 간지라. 다시 말하면 포로로 애굽 땅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애굽 땅으로 포로로 갔던 왕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던 요아스에 대한 애가가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새끼사자를 또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죠. 그게 바로 근데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왕으로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요아스가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어서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악하게 통치를 하죠. 그리고 죽습니다. 죽고 나서 여호야긴 왕이 다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즉위를 했을 때 그 상황을 바로 이제 5절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서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또 삼켰다. 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7절에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침공한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그 상황 8절에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러느니, 이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애가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피의 어머니는 이라는 것은 이제 유다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피로 이어진 가족과 같은 어머니, 그리고 포도나무, 결국 유다 왕국을 상징하죠. 그 유다 왕국에 이제 세워진 시드기야 왕이 교만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다. 그런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이는 꺾이고 말아 불에 탔다. 자, 어찌 보면은 11절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 때의 나라가 엄청 강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 비아냥 또는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강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시드기야 왕, 그리고 유력한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왕이 된 사람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뭔가 이 바벨론을 한번 해봐야겠다, 바벨론부터 벗어나서 한번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워봐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이죠.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 그러니까 바벨론에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노래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19장까지 봤습니다. 각 장들, 15장부터 쭉쭉쭉 각 장들의 어떤 다 예언의 양상은 다 다르지만, 예언의 어떤 형태는 다 다르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들을 다른 어떤 폼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